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뭐 이틀 완전히 숨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뭐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부활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지고 3일간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혹시 죽었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살았다가 또 죽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 아멘.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을 최고로 하고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안 죽어요. 다 부활합니다.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부위에 죽음을 맞았을 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 하는 걸 보기도 해요. 저 세상에서는 편하게 쉬세요. 저 세상에서는 편하게 쉬세요.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요.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저 세상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면 깊이. 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르니까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이제 혼란을 느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럴 때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성경에서 산다 그랬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 근데 이 부활은 여러분 지금 부활해도 부활? 에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늘 말했거든요. 내가 그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한대요? 제3일에 살아난다. 내가 제3일째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17장에도 가보세요. 17장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이 몸한 예수님은 두 가지 말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첫째는 먼저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은 뭐만 와서 마음에 닿냐면 죽임당한다. 그 소리만 들어오지. 왜냐하면 죽임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죽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지요. 죽는데 그 다음 소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 살아난다고. 이런 말은 이게 안 들리. 그래서 근심하더라. 이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9장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주일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지요. 어제 그제 해가 질 때쯤 돼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그 시신이 있었고 오늘 아침 이 부활주일 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 여자들이 갔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 다 했지만은. 그래서 가봤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24장 봅니다. 3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보세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향품을 바르려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지금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쭉 모여 있었어요. 그때 새벽이니까 아직도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24장 1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전해줬잖아요. 아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둘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놨어요. 여기서 이 허탄한 듯이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뭔 소리라고 들린다고요? 거짓말. 아니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어제 그제 오직 온몸에 빗소리가 된 채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못이 박혀 죽어서 지금 그 시체가 그 무덤 속에서 지금 썩고 있을 건데 뭔 부활했다고 저렇게 그래서 헛소리려니 하고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렇게 번역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 그래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뭐 그랬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사망에서 죽은 자가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은 아닌데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나비, 매미, 잠자리 이놈들은 부활을 하죠. 여기 보니까요 이 나비하고 매미하고 잠자리가 다 이놈들이 이제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나비도 이제 홀홀 날아다니다가 두 암수가 짝짓기 한 다음에 나무 잎사귀 뒤에다가 이렇게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안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알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알이 많이 있는데 그 알마다 부화돼가지고 나와서 먹는데 이 나비의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많이 죽는답니다. 왜 죽냐면 이 애벌레가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를 갉아먹을 때 나무 잎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나오는 그것이 이놈이 아직 연약하니까 그 진액에 끈적끈적함을 못 이겨가지고 그 끈적끈적한데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근데 그 중에 극소수가 살아남는데 이 극소수가 그 애벌레가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자꾸 먹으면서 한 20여일 동안 그걸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한답니다. 이 애벌레의 특징은 이 거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커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면 허물을 벗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허물을 벗은 다음에
이놈이 때가 되면요, 그 20여일 동안 그렇게 이제 애벌레가 돼가지고 불을 갉아먹으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성인 애벌레가 되면 이놈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추를 그 애벌레가 돼가지고 고추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치처럼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매달려서 한 20일 동안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된 상태에서 20여일 만에 착 나오는데 완전히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꼬치가 되고 거기서 그 꼬치에서 이제 나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사실은 시골에 있을 때 벌레들 있잖아요. 우리 송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송충이 볼 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나는 나비 보고 징그럽다고 느낀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나비는 막 얼룩덜룩 야 예쁘다 막 너무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래에서부터 그 송충이 애벌레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놈이 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애벌레가 꼬치로 되고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 나올 때 이 꼬치 안에서 애벌레잖아요. 이놈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애벌레에 있는 것이 막 기관이 녹는답니다. 녹아가지고 그 애벌레 시스템을 가지고 살던 것이 막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 바뀌는데, 그래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될 때 애벌레는 풀잎을 먹었잖아요. 나비는 이제 꽃가루를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감각관도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놈이 애벌레에서 그 번데기 상태에서 이제 그걸 뽑고 이렇게 싹 나비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날개가 생기잖아요. 애벌레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습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다르고 감각견도 다른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애벌레 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비가. 그리고는 이제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그 다음에 이 매미의 특징은, 이 매미는 암컷과 수컷이 이제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 암컷이 나무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는답니다. 근데 매미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다 알에서 나오잖아요. 이놈들이 알을 놓으면 그 암컷이 그 매미가 나무 구멍 속에 알을 놓으면 이놈이 한 20여일 지나면 거기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나무 구멍에서 이놈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애벌레가 조그만한 놈이 이놈이 애벌레가 된 다음에는 나무를 기어 내려와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속에 나무 밑에 땅속에 내려가가지고 한 땅속에 한 40cm 정도의 밑에 내려가가지고 뭘 하냐면 나무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7년 동안 벌레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커가면서 그래서 허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7년 동안 빨아먹고 살다가 이놈이 이제 때가 되면 나무에서 올라와가지고 땅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나무에 딱 붙는 거예요. 여름날에 그것도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놈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뜨거운 때 앞에서 탁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걸고 버티고 있으면 7시간, 8시간 동안 햇빛을 쬐고 있으면 이것이 등받이 쪽 갈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미가 나와가지고 맴 하잖아요. 맴 하는데 이놈이 가슴에 이 맴하면서 진동을 하는데 이놈이 진동하는 때 이 압력이 얼마나 세냐면 수류탄을 1m 옆에서 터뜨릴 때 그 압력. 수류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그 수류탄. 그 1m 앞에서 떨어지는 그 수류탄의 압력과 같이 이 강력한 압력으로 이 진동을 하면서 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1초에 3 내지 400번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맴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도 암수가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수초
물 위에 있는 수초에다가 알을 놓으면 그 알에서 이제 한 20여 일 동안 알이 있다가 그놈이 이제 부화돼가지고 벌레가 된 다음에 여기 어디가 사냐면 물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먹고 꼭대기에 살다가 이제 나비가 되는 거고, 매미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7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매미가 되는 거고, 잠자리는 그 수초 그 잎사귀에 있다가 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린 뭐 자연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이게 그때 잠자리 유충인지 몰랐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아니, 다른 건 난 별로 안 무서웠는데, 송충이도 조금 털이 숭숭 있어가지고 징그러웠는데, 그것보다 더 징그러운 게 뭐였냐면, 지금 보니까 잠자리 유충이요. 난 잠자리 유충은 무서워 잘 못 만져. 다른 건 다 잘 만졌는데, 잠자리 유충은요, 우와, 저 괴물같이 생긴 놈. 그놈이요, 물속에서 뭘 하냐면, 올챙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조그만 물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지렁이 잡아먹고 이런 놈이거든요. 아주 보기가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 아주 무섭게 생겼어. 쫙 이래가지고. 근데 난 그게 어렸을 땐 잠자리 유충인지 몰랐는데, 이 잠자리는 그 알을 그 수초에다 넣어놓으면 이놈이 부화해가지고 물속에 살아가는데, 물속에서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놈은 몇 달 만에 이렇게 잠자리가 돼서 날아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몇 년 동안 유충 생활을 하는 놈도 있답니다.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허물을 벗고 나중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햇볕을 쬐면서 그 속에서 잠자리가 나오는데, 이 과학자들도 이 잠자리의 유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물속에 못난이라. 하여간 흉측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물속에 보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벌레 있습니다. 와, 뭐 이렇게 무섭고 징그러운 그 벌레가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난 잠자리 무섭다고 안 보도, 그 잠자리 내가 엄청 잘 잡았는데, 잠자리 딱 뒤에 꼬라기 딱 잡고, 그래서 잠자리 무서워 본 적 한 적 없는데, 그 물속에 사는 그 잠자리 유충 그때는 몰랐는데 그건 엄청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벌레를 보고는 저놈이 잠자 잠자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매미 애벌레도 마찬가지예요. 나비 애벌레도 마찬가지고, 그 애벌레 있을 때는 그놈이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고 그 잠자리가 될 줄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애벌레 때는. 특별히 여러분, 송충이 왜 얼룩덜룩하고 털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그놈이 뭐가 되냐면 아주 색깔이 뭐 휘황찬란한 이 나비가 돼가지고 홀로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와, 저렇게 예쁜 나비가 있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잠자리가 이제 자기가 물속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살다가 잠자리가 되어서 홀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싹 날고, 잠자리가 이제 물에서 이제 목욕을 잘 하거든요. 이 꼬리를 탁탁 젖히면서. 근데 이 잠자리 유충들이 잠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유충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다는 거예요. 야, 저 날개 달고 홀로 날아다니는 괴물이요, 괴물. 숫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자기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에서 변신을 거듭하다가 홀로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고, 땅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올챙이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조그만 고기 잡아먹던 이 잠자리 유충이 홀홀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바라보면, 야, 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괴물 들어왔다 그런다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자기들하고 모습도 틀리고 자기들하고 사는 환경도 틀리고 기관도 틀린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썩는 몸, 또 약한 몸, 또 욕된 몸, 그리고 그 죽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이냐면
썩지 않는 몸, 영광.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거. 아멘. 물속에서, 땅속에서, 그 다음에 나무위에 붙어있던 그 애벌레가 상상도 못하는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되고 매미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는 거 상상해냈겠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잠자리 유충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 물속에 이렇게 벌레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근데 이 눈퉁이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눈퉁이가 이만한 게 집게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집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 무서워요, 약간 그 애벌레로 있을 때. 그래서 와, 괴물 같은 놈, 저놈은. 그래서 이렇게 그 물속을 막 우리 고기 잡으러 물속에서 전복아리를 많이 놀았는데 그놈이 있으면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몰라. 근데 잠자리 진짜 입이 이렇게 찝는 게 있잖아요. 찝는 게 있고 눈이 팅그랗게 있고. 그런 흔적은 비슷한데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잠자리 유충이 매미 애벌레가 또 나미 애벌레가 홀홀 날아다니는 그 나비 매미 잠자리 전혀 이해 못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한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지금은 썩는 몸이 있어서 여러분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이 몸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흙으로 돌아가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다 썩어요. 한 100년 살다 보면. 그래가지고 휙 버리고 우리 영혼이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 그리고 강한 몸을 입는 거.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뭔 소리 하는 거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속에 있는 잠자리 유충들이 잠자리가 와가지고 야 나도 옛날에 저런 그 물속에 살았어. 그리고 올챙이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정말 물고기 잡아먹었어. 그리고 니들도 나처럼 돼. 그러면 저 괴물이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네. 날개 달려가지고 휙휙 날아다니면서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우리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면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또 꼬이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죽지 않는 그리고 썩지 않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저주 없는 영원한 세계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지 3년 부활한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잠자리 유충이 물속에서 잠자리가 홀홀 날아오면서 야 내가 니들하고 같이 살던 그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저 괴물이 사기친다고 그런 거하고 저 똑같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뭐 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삶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지요. 아멘. 그런데 이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우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첫째 부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하고 왕노로 타다가 아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아멘. 그때서야 이제 살아나는 사람. 이렇게 순서가 있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강림하실 텐데 그때 그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할 사람이냐면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 이 사람들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지만은 그 고린도서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그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영광이 없어. 다만 어떻게 간신히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